진짜 가짜는 정말 진짜 같은 가짜입니다. 진짜와 너무나 유사하기 때문에 전문가가 아니면 보통 사람들은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로마 카톨릭 천주교가 그렇습니다. 천주교는 외형적으로는 너무나 거룩하게 포장하고 있고 형식상으로도 너무나 그럴듯한 규모와 격을 갖추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조직과 돈까지 갖고 있습니다. 또한 선행과 구제를 통해 윤리 도덕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자신들의 정체를 감쪽같이 위장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의 구원 진리와 영적인 세계를 깊이 모르는 일반인들은 카톨릭의 옷을 입고 천사처럼 가장한 사탄의 덫에 걸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이며 결코 타협할 수 없는 복음의 본질입니다. 이 명제가 무너지면 성경 진리 전체가 다 무너집니다. 그래서 사탄은 교묘하게 이 부분을 희석시키고 변질시켜 사람들의 눈을 가리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합니다. 가톨릭에서도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서 다른 것도 같이 믿습니다. 성경 진리는 오직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인데 그들은 예수만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도 믿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가톨릭에서는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믿음으로 시작된 구원은 인간의 선행, faith plus works를 통해 완성되며 반드시 로마 카톨릭 교회를 통해 영세를 받아야만 구원에 이른다는 절대 교리를 만들어 놓고 교리 강론 시간을 통해 신도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들이 만든 구원 교리는 성경의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구원은 인간의 행위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심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지 행함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천주교는 천국으로 가는 줄 알고 고상하게 앉아 있다가 결국 나중에 지옥으로 데려가는 사탄의 함정입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진 자로다. 가톨릭은 성경과 99% 유사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1%가 다른 진짜와 너무 비슷한 가짜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이 사용하는 고도의 영적 사기이며 속임수입니다. 진짜와 너무 유사하고 또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진짜보다 더 고상하고 화려하기 때문에 성경의 진리를 잘 모르는 순박한 사람들이 이 정교한 가짜에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러나 그들의 최후는 그 행위대로 되리라. 불교에도 순수하게 석가의 가르침과 정신을 따르고자 수행에만 전념하는 이판승이 있고 사찰의 재정 확보나 운영에만 전념하는 사판승이 있는 것처럼 가톨릭에도 두 종류의 성직자가 있습니다. 불교의 이판승에 해당하는 수녀 한 분이 있는데 그분은 영문학을 전공하고 학구열과 진리탐구에 대한 열정이 남달라서 로마 교황청의 후원으로 독일에서 유학을 하고 수녀 원장까지 지냈습니다. 그분이 천주교에서 나온 후 자신의 솔직한 심경을 적은 글을 저에게 보내왔습니다. 나는 처음에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수녀원 문을 두드렸다. 이 세상의 싸움터에 끼어들어 싸우는 것을 피하고 싶어 소극적으로 생을 시작하려던 나에게 수녀원은 피신처가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인 삶, 남을 위해 소중한 가정까지도 포기하는 삶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사실 나는 당황스러웠다. 가톨릭의 중심이 되는 성사제도, 특히 중심 중에도 중심인 성체성사의 화채설을 나는 받아들일 수 없었고 어리석은 성경 해석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신부의 축복으로 그 순간에 밀떡 자체가 예수님의 참 몸으로 변화된다 하여 경건하게 대하는 것까지는 좋으나 그 떡덩어리가 예수님이라고 숭배하며 거기에 절하고 만지기도 두려워하는 등의 의식이 내 견해로는 틀렸다고 생각되었고, 오히려 개신교에서 행하는 성만찬이 훨씬 의미 있고 주님께서 뜻하셨던 것,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는 것이라고 본다. 또 하나의 큰 걸림돌은 마리아 숭배였는데, 카톨릭에서는 숭배라고 하지 않고 사랑하고 존경한다고 말하지만 이탈리아 같은 나라에서 마리아 축제 때 행하는 거창한 행렬을 보고 있노라면 올바른 지도와 가르침이 없을 때 신앙이 얼마나 잘못될 수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게 한다. 카톨릭에서는 예수님은 너무 작고 성모는 너무나 커서 예수님을 성모 마리아의 치마폭에 가려버렸다. 그래서 어떤 신도들은 우리는 성모를 섬기는 교회라고 말하기도 한다. 가톨릭에 깊이 들어가면서 이런 것들의 한계를 느낀 나는 종교개혁이 너무나도 당연했고 감사한 것이었다고 생각하기 시작했다. 16세기에 이미 종교개혁을 통해 드러난 잘못된 것들을 수백 년이 지난 지금도 바로잡지 않고 고집하고 붙들고 있으며 더 밝히 드러난 계시의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니 참 어리석으며 하나님의 섭리와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 생각되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의 세계정부 제국은 로마 카톨릭을 중심으로 종교 통합을 이루어 루시퍼를 숭배하는 세계 단일 종교를 만들고 교황을 꼭두각시로 앞세워 짐승의 표를 받도록 미혹할 것입니다. 사실 그는 적그리스도를 위해 일하는 거짓 선지자일 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진리를 모르고 영안이 어두운 수많은 사람이 그의 거짓말에 넘어가게 됩니다.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